오늘 이제 42소 이제 관음기도 이제 입제를 이제 합니다. 이제 지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기도 마치고 또 다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42수라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이 지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이제 있는 중생들을 이제 42개의 손에 이제 각각의 이제 기물이 있습니다. 일수진원 하면은 여의보주 진원이다 해서 이제 여의보주 진원은 것은 여의주를 이제 갖고 계시다 이렇게요. 관세음보살님이 여의주를 갖고 계시면서 그 여의주를 통해서 이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게 제도하는 중생이 뭐 25유의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그 손의 손의 모양에 따라서 아니면 거기 갖고 있는 기물에 따라서 제도하는 중생들이 다 이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 그 생각과 같이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여의라 그래 여의주 뭐 여의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의주라는 건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구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의주를 이제 의미하고, 또 뭐 용이 이제 구슬을 갖고 있는 뭐 여의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물고 있다. 그래서 여의라는 것은 사실은 금강경에도 있지만은 이 부처님의 마음이 여의다 이게. 예. 여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부처다 이게. 중생인 이유는 탐진치 삼독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고, 중생이 자기 여여한 마음, 자기 의지한 대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이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뜻하는 바들을 다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이제 여의보주 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뭐 관세음이라는 그 뜻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를 다 살펴보면서 그 원하는 바들을 성취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을 축약해 갖고 이제 관음, 이제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하고, 본래 이제 사실 명호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듭니다. 명호는. 사람이 이제 명호를 만들어서 그 명호 그 이름자에다가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이제 투여가 되죠. 관세음이라는 그 명호에 이 관세음이라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축약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수 없는 사람이 이 관세음에 대한 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염을 하면 할수록 그 힘이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혼자 기도하는 힘보다 10명, 20명, 100명, 1000명 뭐 이런 많은 숫자들이 같이 염을 가지고 같은 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보다 그 성취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염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절마다도 주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 한 70% 가까이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관음 기도를 한다 이게. 예? 왜 관세음 기도를 하느냐? 이 관음 기도,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들어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관세음 보살님은 또 사후에는 또 극락세계로 인도를 해주는 또 보살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 신앙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더 퍼센트가 높아요. 거의 뭐 한 80%, 대만 같은 경우는 한 90%가 이제 그 관음 기도라고, 지장 기도 좀 하고, 그래 관음 기도, 지장 기도가 되게 보면은 주 그 기도하는 게요. 극히 일부가 이제 그 문수 기도하고, 그래 우리나라 문수 기도하는 사찰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기도가 다 다른데, 특히 뭐 옛날에는 이제 그 관음 기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관음 기도로 이제 바꾸게 된 게, 중국에서는 언제냐면 이제 명나라 때 이후에요. 명나라 이전에는 그렇게 관음 기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명나라 때, 이렇게 정토불교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 때 너무 힘드니까, 이민족이 몽골 쪽이 그 중국 한족을 그 점령해 갖고 다스리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거기 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뭔가 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아니면 또 죽더라도 이 극락세계로 이제 그 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이 관음 신앙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저 티베트 쪽 같은 경우도 관음 신앙이 이제 그 주축이에요. 거기는 관음 신앙을 하는데 이제 우리처럼 관세음보살 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육조대명왕진원, 예? 육자대명왕진원을 주로 이제 그 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조계종 말고 그 이렇게 그런 종교 있어요. 총지종이나 진각종이나 총화종이나 이 밀교계통의 종파를 하는데, 이 밀교계 그 종파들은 다 어떻게 육조대명왕진원 온만이 반매음을 염송을 해요. 가면 매일 그 온만이 반매음만 염송해요. 그리고 그 절에 가면은 부처님도 없어요.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써져 있는 명패가 있어요. 그 명패가 있어갖고 그 앉아서 온만이 반매음 염송을 계속 하는 게 그 주 신행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천수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회진언을 이렇게 하면은 참회진언이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죠. 그게 뭐냐면은 그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느냐? 예? 잘못된 이유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예?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을 지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업을 짓지 않는다 이거야. 예? 윤회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업을 짓는 이유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참회할 일도 없어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회하는 진원이 아이고 나 좀 내가 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괴로울 일이 없다 이거야. 어리석은 사람이 괴롭고 그 탐진치에 그 업을 지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혜로우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내 어리석음을 깨어서 그 지혜를 일깨우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그 참회진을. 그 참회진을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뭐 이게 참회진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롭게 좀 해주십시오. 지혜를 일깨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경문이 이제 그 진언이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란이를 염송하고 뭐 이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관세음이 이 불상으로서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지혜를 깨워 카름과 같은 자비를 갖게 해주고 문수와 같은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그 신행하는 목적이에요. 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가늠의 같은, 자비심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문수와 같은 지혜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처와 같이, 여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기도 신행의 목적이다.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부터 기도를 하면은, 42수 진언을 하면은 이제 42수 하면은 오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은, 그냥 매일 21번 정도, 20일 동안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잖아요? 이번 달은 다음 간음제일까지 올 때까지는 21번씩 매일 이제 42수 진언을 이제 21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이수진언을 또 21번 하고, 꼭 정해졌다고 해서 꼭 간음제일만 하면 간음제일만 딱 21번 딱 하고 마시잖아.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 달은 일수진언을 하는 날이다. 그래야지 또 한 번이라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번에 이제 여의보조 진언을 이번 달에 이렇게 하시면은 더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각의 기도 신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소리라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야. 내 마음에서 지혜로운 소리를, 자비로운 소리를 계속 염송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레아식 속에 있는 그 업식이 정화돼 갖고 지혜롭게 되고 자비롭게 된다 이게야. 우리가 세세생생 때 나도 모르게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장 때문에 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신행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그 진언을 염송하고 이와 같은 신행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있는 그 업장을 정화시켜서 업장이 정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지혜의 광명이 밝히게 되고 자비 광명이 밝혀지게 된다 이게. 그래서 가기 싫어서 지옥 극락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그냥 가게 돼 있다 이게.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탐진치 삼업만 자꾸 짓고 자꾸 어리석음만 쌓이다 보면은 아무리 가기 싫어도 저절로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이게. 예?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업이 혼탁해지면은 그리고 또 어리석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지혜롭고 자비로우면 저절로 또 극락세계도 가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후는 사후고 현생에라도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42수 진언과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이제 열심히 염송을 하시네.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럼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느냐 하면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고 다 계시는데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가 그 광명의 빛을 누가 갖고 가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밝고 따뜻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 중생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겨울철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불을 떼야 따뜻해지는 것처럼, 예? 불을 뗄 나무가 있어갖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예? 불을 피워야 따뜻해진다, 이게. 아무리 자비광명을 갖고 있고 지혜로운, 불보살님이 있더라도,
우리 내 마음 속에 그와 같은 불보살님을 희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희구하는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거다. 그것이 희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일깨워질 수가 없어요. 본래 지혜가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한번 바꾸면은 본래 행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부리면은 어떻게 해요? 불행은 더 가까이 오게 되고 있고 괴로움과 불행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이 몸과 마음은 괴롭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럼 욕심을 안 부리고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어때요? 항상 행복은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자비롭고자 하는 행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화중생이잖아요. 이 상구보리 화중생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행복이 같이 한다. 즐거움과 행복이 항상 같이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탐심과 어리석은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불행과 괴로움이 항상 같이 한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즐겁기를 원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마음의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경전을 독송하고 타란을 염송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행복해 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따로 있고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있다. 이게. 각자 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불행과 괴로움만이 쌓이게 된다 이게. 그래 현생에서도 그렇고 내생에는 보다 안 좋은 삶을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다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거다. 그리고 요즘들 그랬잖아요. 본래 참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환경이 참 집안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주로 환경을 많이 탓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도 어떻게 사람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괴로울 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뭐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일으킨 사람이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참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우리가 원해서 전쟁을 벌였는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전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월남에 이제 베트남 전쟁할 때 그네들이 사는 사람이 전쟁을 원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들이 중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나라는 그냥 한 1년만 불과 얼마 안 하는 며칠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10년도 하고 그 중세 시대 때는 하면 100년간 100년 전쟁 있잖아요.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 그 전쟁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유목민족들이 전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 전쟁을 많이 하면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하지 못하다 이게.
농경민족 같은 경우는 정주에서 그 일정한 그 먹는 것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전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도 또한 어떻게 각각의 지은 업대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는 그 나라 사람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제각각 다 틀려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저기 미국 가고 싶어서 가봤는가요? 여러 나라의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나 그런 노예 팔아갖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갖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지혜롭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곧 자비심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와 자비는 이게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 따로 있고 자비로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롭게 되고, 그 자비로운 사람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비심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마음의 지혜를 제대로 일깨우지는 못한 사람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성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자비로움이 같이 있어야 성인이라고 하지. 지혜로움만 있다고 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가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성인이 아니다, 이게. 자비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성인일 수 있는 얘기야. 그것이 같이 부족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양족존이라고, 양족존.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해요. 지혜와 자비를 구족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결국은 부처도 되고 성인도 된다, 이게. 그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하려고 하면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같이 구족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관음제를 또 맞이해서, 그래서 또 이제 42개월 동안 이제 42수 관음보살 42수 진언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을 정화시켜 나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뭐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지혜롭과 자비로움이 넘치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예.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혼탁한 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거예요. 예? 혼탁한 물이 어떻게 맑아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혼탁한 물이 사라지고 맑은 물이만 흐르게 된다, 이게. 그런데 맑은 물이 안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혼탁해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신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달안을 염송하고 그리고 경전을 독송하는 건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과 혼탁함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불보살의 진언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화시켜 나간다, 이게. 그 정화시키는 데에는 나만이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불보살님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과 함께 서로 합해져 갖고 그걸 개합이라고 해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구현이 된다 이게.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시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나무를 쌓아두고 있더라도 그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빛과 밝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바로 그 다란이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그 나무를 이용해서 밝혀갖고 그 빛과 광명을 빛과 자비를 구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뭐가 하긴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죠. 본래 이 공부는 보이는 공부가 아니에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는 않는 공부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흙탕물이 저게 언제 맑아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맑은 물 계속 흘려보니까 어느 순간에 맑아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가야 맑아지고 언제 가야 지혜로워지겠느냐. 그럼 우리가 염송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언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자기 업을 정화시키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조금씩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맑아진다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맑아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자비광명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할 때 또 이렇게 함께 할 때 또 함께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의식이 흐려지고 그리고 갈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시간 같지만은 지나보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렇잖아. 한 생 지나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오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만은 막상 해보니까는 참 내가 좀 더 그때 공부 더 할 걸. 그때 좀 더 내가 자기 마음 공부를 좀 더 해놨으면은.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거고, 현재 내가, 이 순간부터 내가 좀 더, 신행을 더 좀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전을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그렇지 못해요. 보면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흐려져.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입제를 시작했으니까 42개월 동안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을 시간 있을 때다 처음부터 끝까지 42수진원을 늘상 하던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21독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42진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던가. 그래서 어쨌든 다란이랑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기도를 삼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쳐 모두 성불하십시오.